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제사장.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곳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단에 설교할 때 이 마이크는 소리를 증폭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또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는 시간을 알려줍니다. 또 앞에 있는 이 프로젝트는 이 화면을 크게 띄워주는 그런 역할들이 다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일요일 날이나 또 주일날 보면 이렇게 아파트에서 재활용 물건들 다 갖다 버리잖아요. 거기 보면 멀쩡한 것 같은데 막 갖다 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그 목적은 누가 결정할까요? 만든 사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시계를 만든 사람, 마이크를 만든 사람, 그 사람들이 이름을 짓고 그것의 목적을 정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목적이 없이 그냥 보내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셨어요? 목적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목적대로 살아가는데 목적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인간입니다. 성경 우리가 에레미야 8장 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그 학은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의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야훼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모든 것들이 목적을 알고 때와 시기에 따라서 하다못해 밀물 썰물 그리고 새들도 때가 되면 자기들의 고향을 찾아서 가는데 여러분, 단 한 가지 존재 인간만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집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향하였나니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리는 것과 웅덩이를 만든 것인데 그 터든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목적을 상실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치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목적에서 나옵니다. 세계 최고의 시계는 무엇입니까? 정말 0.001초도 딱 맞추는 시계. 최고의 시계죠. 또 마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마이크라도 인간의 목소리를 정말 부드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이 마이크의 목적을 정말 최고로 가치를 높이는 마이크가 아주 좋은 마이크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행복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하지만 그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그때부터 그 가치는 다 없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그 목적을 어떻게 하든지 빼앗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가령 마라톤으로 뛴다면 열심히 막 뛴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죠.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라톤에서 사실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정말 드물죠. 그러나 종종 인간은요, 자기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열심히는 살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나중에 도대체 내가 왜 살았는지 허무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인생은 복잡해지고요. 그리고 어려워지고 문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우리가 잠언서 29장 1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시는 목표와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정말 방자에 행한다. 영어 리빙 바이블 보니까 와일드하게 광야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디바인 가이던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으로 따지면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안내를 받을 때 행복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누구인지 로마서 15장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음의 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믿음 안에서 강한 자가 되고 복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신명기 아브라함 모든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이 복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약한 자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니까 약점을 담당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 복음의 제사장이 된 것은 나를 통해서 약한 자가 세워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제 아마존에서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에서 이분들 글이 없어요. 부족이 전체가 한 200명도 안 되는 조그마한 그러한 부족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만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선교사가 들어가면 몇 년이 지나면 이 부족이 점점 번성한대요. 왜냐하면 선교사를 통하여 그들이 글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또 지식도 얻고 우물 파는 법도 배우고 또 이렇게 의료 같은 것도 들어가다 보니까 그들이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더 복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고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잘 되고 또 복을 받고 우리가 그럴듯한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은 뭐예요? 복음의 제사장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가 너희로 하여금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구약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사장이라는 말이 라틴어로 보면 이 폰티펙스라고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다리. 우리가 서울에도 보면 많은 다리가 있잖아요. 또 부산에도 다리가 있습니다. 영도다리, 또 여러분 또 우리 거제도 섬을 연결하는 거제대교도 있죠. 그러니까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제사장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영원한 빛 가운데 계신 분인데, 죄인인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가 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가 가져온 짐승에 그 머리에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그 짐승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성소에 들어갑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대신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사죄함 받으면 그에게 용서를 선포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거룩한 백성에 거할 수가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의 제사장이 아니라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 그러면 우리가 복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어떻게 해요?
사복음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뭘까요? 마태가 본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본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느냐? 우리는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값은 사망인데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전에 보니까 교도소에서 근무한 그 장로님이 간증하는데 이 극악한 살인죄를 범한 그 살인자가 사형집행을 당할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분은요, 그 참혹한 사형장에 들어가면서도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들어가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데리고 가는 교도관들에게도 감사하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보자고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렇게 살인죄를 범했는데 저 마지막 무서운 죽음의 순간에서 어떻게 죽어갈 수 있을까? 비록 나는 장로고 내가 여기 있지만 나도 저 자리에 서면 저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들은 그 자리에 섰을 때 막 저주하는 거예요. 두고 보자고 하고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 줄 아냐 하면서 죽을 때 처참하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계시면 이렇게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AD, BC를 나누잖아요. AD는 뭡니까? 우리가 AD 2018년인데 지금은 AD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18년이라는 뜻이 바로 AD예요. 그리고 BC는 예수님 이전에 Before Christ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던 안 믿던 세계 역사는 예수님 전과 후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과 예수님이 영접한 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15장 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 약속을 변하지 않는 분인데 그 진실함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서번트, 추종자를 서번트라고 했습니다. 할례는 뭘까요? 여러분, 할례는요 바로 모든 이스라엘의 바로 이 구약의 율법을 다 종합한 말이 뭐예요? 할례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았다는 것은 내가 모든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례 종으로, 할례 추종자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율법을 다 성취하고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리고 또 이스라엘 종교인데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돼? 여기 보니까 답이 있어요. 8절 후반절에 보니까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에게,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씨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도 보니까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또 우리가 이사야서 보면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를 입고 안재매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뜨는 말씀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나실 곳,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 동방 박사들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헤로드 왕에게 어디서 태어났냐?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가서에 보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거죠. 원래는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어요? 나사렛. 근데 헤로드 왕이 호적하라고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여기 보니까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사 그 말씀을 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수종자가 되었다는 것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어떻게 해요? 종으로서, 종은 주인 말만 듣잖아요.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완전히 순종해서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은 확실하게 다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율법을 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다 이뤘다 하시면서 이 모든 율법을 철폐하셨을까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기가 지키려고 하면서도 못 지킨 율법, 예수님이 대신 다 이루어주시고, 또 여러분 보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냐? 이방인들은 뭐가 없어요? 율법이 없잖아요. 우리 십계명 안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이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한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도 그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율법을 다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갈라디아서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저주받은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철폐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십계명의 율법을 우리가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들은 십계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사건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율법이 없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에 예언된 이 세 가지, 여러분 구약은요 특별히 이 전체를 보면은요 딱 세 가지로 나눠줄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까지 모세오경, 그리고 또 성문서, 또 그리고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모세오경 가운데에서 있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어요. 들이대고 있습니다. 10절 보시죠.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즐거워하라. 신명기 말씀, 또 시편의 말씀, 리을에 11절에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어떻게 해요? 찬양하라. 시편 117편의 말씀이죠. 그리고 12절에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여러분, 세계 열방들이 왜 이스라엘에 태어나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둡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오직 그에게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구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구약 전체 가장 핵심적인 모세오경, 그리고 또 그 예언서,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 시편의 성문서의 대표인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 전체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제사장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일한 제사장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바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이제는 알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율법의 제사장이 아니라 복음의 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에 태어나지 않고 십계명이 없어도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처럼 십자가의 이 대속의 사건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긍휼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열방들이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복음의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했죠. 우리가 오늘 하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는 구약으로 말하면 뭐예요? 제사죠, 제사.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올 때 내 힘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아니죠.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전도한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스스로 나왔다고 하지만은 누군가 교회 나가봐요, 하나님 믿어봐요, 분명히 전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복음의 제사장의 종착역이 되지 말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도 남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은 고이면 썩잖아요. 내가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도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자, 어떤 제물이 가장 최고의 제물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나와서 헌금을 막 1억을 하고 우리가 뭐 많은 돈을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성경 보니까 읽어보시오. 이방인을 제물로 16절에 보니까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귀한 제물은 뭐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도해서 그 영혼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어둠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이 되어서 이방인이 왔을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을 통하여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최고의 기쁨의 제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이 월리엄 부스라는 우리 구세군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종치는 분들, 이 우리 개신교회 한 지파입니다. 근데 월리엄 부스 대장에게 영국 여왕이 물었어요. 내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다.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기를, 내가 큰 어떤 그 자기를 받는 것, 또 벼슬을 받는 것, 돈을 얻는 것, 이게 아니었어요.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요, 사람들의 영혼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제사장의 마음의 거룩한 꿈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무엇이 가장 기쁨이 되느냐?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때는 내가 저 사람을 무시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정말 최고의 나에게 생명의 소식이었어요. 나는 저분을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천국에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면류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불의한 청지기, 그러니까 청지기는 관리인이에요. 보니까 주인 몰래 돈 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걸 알고 이 사람 해고시키려고 언제까지 정리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서류를 다 정리하잖아요. 그래서 빚쟁이들 다 부른 거예요. 당신 얼마 빚졌습니까? 나는 1억 빚졌는데요. 그럼 여기다가 5천만 원이라고 적으십시오. 5천만 원 적었다고 하고 쉽게 가지고 3천만 원 빚진 사람은 1,000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다 주인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 소식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 주인이 화냈습니까? 화를 안 냈다는 거야. 이놈 봐라. 이놈이 아주 나쁜 놈이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놈이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청지기를, 불의한 청지기를 오히려 칭찬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이 악한 사람들도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현실에만 급급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느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재능, 능력, 이 모든 건강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게 아닙니다. 다 맡겨준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여러분 거룩한 나라를 위한 준비를 우리가 미래를 준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성경 로마서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협력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 저는요 능력이 있어야 제가 일을 하죠. 제가 어떻게 전도하고 제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지 내가 능력을 가지고 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예요. 내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뭐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19절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어주신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어떤 사람도 이 복음의 제사장 사명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 일은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가 어떤 것을 어떤 재능을 가지고 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마음에 소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비전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올바른 목적과 꿈과 비전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열정과 꿈을 우리가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나는 나이가 많이 늙었는데요. 여러분 노인이 노인 전도하는 거예요. 나는 어린데요. 어린이가 어린이 전도하잖아요. 나는 병들었는데요. 병원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환자가 또 전도하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무디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놀랍니다. 왜요? 천국 가보면 놀라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엄청난 나를 위한 그 축복의 물건들이 천국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놀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너희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준비해 주신다. 그 사도 바울은요 열심히 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럼 이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열심히 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자. 네,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 보시죠. 자, 19절 보니까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어디까지요?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일루리곤은요 그 당시에 로마와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야 거기는 이제 땅끝이야라고 하는 그 이태리의 그 경계 지역이에요. 네,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그리고 또 보니까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으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만약에 베드로라든지 많은 12사도들이 전했잖아요. 거기 가서 왜 그렇게 복음 전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타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대로 하고 나는 어때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인생에 우리가 이래라 간섭하면 안 돼요. 어제 아마존에서 섬기던 목사님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자기는 로마 아마존에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석양에 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천천히 이제 노을이 지면서 어둠이 오는데 그러면 깜깜해지거든요. 근데 그 노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건 변해가는 과정이거든요. 빛이 어둠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과정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해 뜨는 모습, 해지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격이 나쁘고 그리고 악한 사람이 점점 변해가는 모습이 우리는 왜 빨리 안 변해? 왜 그 모양이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변해가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타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다른 사역에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 신경 썼더라면 사도 바울이 일루리건까지 어떻게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서로 경쟁하고 또 비판하고 우리가 싸우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교회는요 더 왕성하게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 인생과 사역에 우리가 여러분 꼭 모델로 삼고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시고 나에게 맡겨준 일에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일루리건까지 복음이 전해지고요. 그리고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듣지 못한 자들 보지 못한 자들에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일을 해야지. 지금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따지고 우리가 비판하다 보면요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사명 감당하다 보면 모든 일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광주 오포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여러분 이 지역 전체 내 입을 크게 내고 채우리라. 또 내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월리안 바클레이, 이 바클레이 주석을 만드신 분이고 또 학자고 목사님이거든요. 이분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한숨 쉬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하자. 내가 뭐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다못해 휴지를 하나 주셔도 돼요. 하나님 나 다른 거 못해도요. 휴지라도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눈을 뒤집어 정말 우리가 뜨고요. 우리가 조그만 먼지라도 짓겠다는 마음 가지고 가면 청소할 필요도 없잖아요. 예. 그러면 얼마나 많은 또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예.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떠한 제사장이에요? 나는 복음의 제사장. 바로 유일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 복된 길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내가 능력이 없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통로가 되기만 하면 돼요. 내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아무도 핑계댈 수 없습니다. 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가 맡기기만 하면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들판에 그 베세다 강야 인생의 들판이잖아요. 근데 사람들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어린 소녀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손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 남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서 모두가 굶주리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 여러분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인공,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하여 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제사장,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인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